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7일 금요일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단연 17절이 될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이 이러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그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도 어떤 죄가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상해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죄도 다시 다 소환해서 기억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이 모든 허물과 죄,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회개하거든 내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된 어떤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죄책감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울 만큼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분은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시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하여서 다시 소환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같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죄는 자꾸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죄가 아니에요. 이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할 때 오는 그 자괴감, 이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16절에서처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죄는 죄라고 잘못됐다고 우리의 양심의 문에 노크를 크게 경적을 울리신단 말이죠. 빵 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이거 잘못됐지 하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회개했는데 또 죄지요. 회개했는데 또 죄지요. 회개했는데 또 죄지요. 이런 얘기가 있죠. 회개했는데 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물론 지었던 죄 또 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또 경험했다면 그 같은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죄 짓는다고 해서 당연시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지으면 어찌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지었던 죄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파렴치한 인간 같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단 말이죠. 스스로 자꾸 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죄책감과 뻔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그 방법, 이 율법의 방법,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거 무의미하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구제를 하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 회개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내 스스로가 너무 파렴치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그렇게 받은 자만이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서 반복하여서 파렴치하고 나를 자꾸 마음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감정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서 나한테 또 용서를 청하고 관계 회복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죄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전의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청산할, 결산할 그런 죄가 있다면,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힘있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